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참으로 귀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신명기 8장의 의미와 그 위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를 놓고 이 말씀이 나온 위치를 보면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느냐 하면 이제 신명기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의 내용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살 곳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 앞에와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앞은 애굽이었거나 광야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 앞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살 때나 광야길을 매일 텐트를 쳤다가 접고 하는 이 여행을 가듯이 이 방랑자같이 가던 것과 이제 다를 겁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자기 땅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재미있게 살 겁니다. 사는 재미는 더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 남의 종로로 타던 어려움도 없고 또 매일매일 그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 살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고달픔이 없는 곳에 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일 큰 것이 너희는 여기에 도달하고도 불순종하지 마라 이겁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사람은 고달픔은 하나님을 찾는데 편해지면 바로 이 문제부터 흐지부지가 된단 말이죠. 이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20절에 이렇게 경고된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제일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편안해질 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를 받아들여야 이제 그 신명기의 내용을 제일 신중하게 경청해야 될 세대가 우리 세대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고생 속에서 가장 큰 물질의 부의 위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무슨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도 부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야말로 배우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도둑질했고 배고파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심심해서 하죠. 이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범죄는 다 정신병적 범죄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 심심해서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거든요. 재미삼아 강도질도 하고 재미삼아 불도 지르고 재미삼아 무슨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너무 심심해서. 그러니까 배불러서. 배부르고 건강하고 심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 하면 편안케만 해주시면 여유만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었다고요. 근데 실제로 건강하고 부유해져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금방 썩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는 참 굉장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야말로 지금 이 신명기의 경고같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하여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그 이상 더 깊게 바로 우리한테 한 말씀인 줄 지금 우리가 정말 그 피부에 소름이 돋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불순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어디로 가서 무엇에 정신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느냐? 이렇게 나와요. 12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은 배부르면 그게 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누린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지 않은 교회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쨌든 중상층 이상이 되신 분들이 그 구성원이 됐어요. 위치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가진 사람들은 거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옆 사람 누구 쳐다보지 마죠. 본인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생각하십시오. 배웠고 권세 있고 돈 갖고 있으면 절대 지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하고 싶은 눈총 꼭 쏘고 지나가지 가졌는데 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저밖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가진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리고 자기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걸어가면 말이죠. 이렇게 서로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만 부닥치고 가죠? 살찐 사람만 부닥치고 갑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살찐 사람 얘기가 그래요. 살이 찌면요. 피하는 것보다 부닥치는 게 쉽대요. 피하는 게 훨씬 힘들고 부닥치면 체중이 더 나가니까 상대방이 튀겨나간대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이겁니다. 부딪히고 가지 피해주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이따 끝나고 10사람씩 명단 써내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여럿 여기 속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지나갈게요. 이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선수촌 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게 비싼 단지입니다. 지위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참 양보 안 합니다. 양보를 할 이유가 없지요. 가졌고 지위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전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넌 게을렀고 넌 못나서 그 꼴이 된 거고 너 잘 때 난 공부했고 너 놀 때 나 일했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지키는데 왜 네가 이게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미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큰 소리 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진 사람 보고만 양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그것이 뭐 부든 지위든 지식이든 뭐든 가진 쪽은 양보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 보고 양보하라는 것은 목숨이 걸리고 여유가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신앙 이전의 상식 문제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이 자리에 왔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데 그 근본을 잊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모두 내 탓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안 되면 다 조상 탓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거의 미미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나올 때 파란 옷 입을까 하얀 옷 입을까 정도밖에 선택 못합니다. 대부분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어느 부모를 가지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제 서구에서 사람이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던 끝에 환경이 최고다 이렇게 됐었죠 한동안.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환경에서 크면 다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한 얘기인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8살까지만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모든 사람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누가 그랬죠? 클린턴이 그랬나 닉슨이 그랬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제가 농담을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똑같은 조건과 위기에서 누구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튀고 누구는 왼쪽으로 튀었다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왜 누구는 오른쪽으로 튀고 누구는 왼쪽으로 튀었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결정과 결과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부모님 덕을 볼 수 없으니까 나는 힘써 살아야겠다 해서 공부 잘하고 훌륭해졌다고. 누구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해서 그때부터 포기해서 망했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줄 거니까 난 그냥 놀고 먹고 살겠다 해서 망했고, 누구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해줄 때 내가 훌륭해져야겠다 해서 훌륭해졌답니다. 이건 다 조건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결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게으름과 더러움과 못난 생각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괜찮은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쓸만한 생각을 하는 종족이 아닙니다, 원래가.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미련하고 게으르고 비열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빛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와서 꾸짖으시고 우리를 계속 게으름과 완악함에 있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근본을 잊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내 이 힘을 계속 유지하여 내가 마음껏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한다면
여기 있는 것 같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신 네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네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이거죠. 근본을 잊은 거다. 뭘 잊었다고요? 누가 너보고 너 증명하면서 살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옳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지위를 얻었고 부를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뭘 얻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 된 증거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두가 거룩을 증명하며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가 열매 맺도록 동원되어 있는 것이지 나는 너와 다르다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조건들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사람은 나는 너와 다르다. 난 너보다 잘났다로 간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는 신앙들이 찬미를 받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든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홀로 모든 그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싸운다든가 우리나라가 가졌던 그 박해시대의 기독교의 순교자 얘기들도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목숨을 걸은 그런 비장하고 처절하긴 해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무슨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은 싹을 내고 무성해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자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켜서는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을 지킨 이유는 봄 보릿고개에 그 쌀을 안 먹고 놔두는 이유는 뿌려서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너무 이단이 성행한다든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부패한다든가 하면 겨울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 병균이 싹 죽죠. 모든 이단 사설들과 가짜들이 싹 없어지고 정말 생명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명체를 거두시려는 생명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생명을 뿌려서 수확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수확을 하려면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신명기에서와 같이 그걸 뿌려서 갖고 수확해야 되는 자가 나는 너와 다르다로 이걸 다 써먹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누리는 이제껏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그 모든 것이 정말 거룩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도록 순종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다면 그럼 다시 겨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겨울이 오고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바빠지고 눈보라 속에서 서리빨 같은 추위 속에서 난 생명을 꺼뜨리지 않았노라. 훌륭한 신앙입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열매 맺도록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감으로써 남의 종로로 타요.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의 충만하심, 그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는 복을 나타내는 것이 책임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잊고 교만해진 문제가 여기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잘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내가 남보다 잘나서 내가 성공했고 내가 남다르다는, 그러니까 우열한 종자라는 걸 증명하도록 허락된 복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이런 복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게 재밌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죠? 뭐 때문에요? 물질의 부여 때문입니다. 물질로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누굴 섬기게 되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결국 우상으로 갑니다. 우상이 뭐죠? 무슨 뭐 이상하게 생긴 그 조각상에다가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 우상은 뭐죠? 돈입니다. 현대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걸 증명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여러분 대학 보낼 때 여러분 자녀가 과선택 뭘로 하죠? 이 과를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방송 관계입니다. 연예인이 되거나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쪽이 각광을 받습니다. 또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그 딜러나 혹은 변호사 쪽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직업이 본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인류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하셔야죠. 의사 하셔야죠. 무슨 공과 같은 거 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거간꾼을 합니다. 거간꾼을 해서 돈 챙기는 일을 하죠. 외환 딜러라든가 증권 거래라든가,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하다 못해서 글로 갔으면 좋습니다.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벌려서 글로 간다는 발상은 참 나쁜 겁니다. 예전엔 의사도 외과가 최고였죠. 위대한 외과였습니다. 지금은 거기 안 가고 뭘 선호하느냐 하면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데를 갑니다. 왜냐하면 응급 호출을 안 받는 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서 돈은 벌어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개인 시간을 뺏기긴 싫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상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발상이 그렇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최고의 그 책임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보험 증권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고, 한 손엔 돈, 한 손엔 십자가, 이거죠. 살아서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잘 살고, 이건 난 그 꼴 못 봅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천국에 와서 숨어 사십시오. 내가 천국에서는 암행어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모든 열국을 부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나라들을 불러내어 그의 자녀 삼기 위하여 부른 열국의 아비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같이. 그래서 그의 생애가 자신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신명기의 경고를 여러분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 개인의 운명 차원에서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에서 실패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실패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을 틈 없이 그거 하나 붙잡고 싸움하다가 쓰러져가는, 세상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하여 성공하지 못했던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이 책임들을 소홀히 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과 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의사 정말 잘해 주십시오. 좋은 의사를 하나 만나면요 세상 살맛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인 하나 만나면 교회 나올 맛이 납니다. 근데 그냥 교회 목사 하나만 볼만하고 나머지는 다 꽝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임 있는 신자 노릇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을 인식합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쫓고 우리의 헛된 마음을 쫓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이제도 주의 뜻을 따라 겸손하며 충성되며 거룩과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고 주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온전한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 앞에 칭찬받는 복된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